둘러보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돈과 그리고 교만과 명예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을 향하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직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취하게 되고 우리가 드러내어야 할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신앙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리고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도 축소시키거나 조금도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한 비방자였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은 어릴 때부터 줄곧 믿어왔던 유대교를 왜곡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죽음 당함을 매우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바울은 박해자, 호행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기독교 그리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행동이 성도들을 결박하고 옥에 넘기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기록 시기는 대략적으로 주후 63년부터 6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 63년에서 64년은 바울이 사도로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기록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살고 있는 성도들, 교회들 그리고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 제국과 이방인들에게는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대중의 인지도가 있었고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프라임타임에 방송되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사람이고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는 단연코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과거, 특히 좋지 못한 과거의 행적이 있어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도자들의 과거 행적이 청문회에서 고스란히 밝혀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청문회에서 밝혀져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포행자였고 폭행자였고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두목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가장 질이 안 좋은 최악의 나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이 문장을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느니라가 아니라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비방자와 박해자, 폭행자였고 지금도 죄인 중에 두목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완전 오픈해서 밝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심지어 죄인의 두목인 자신에게 넘치도록, 정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대단히 풍부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많다라는 말이에요. 슈퍼, 어바운드. 어바운드도 많은 건데 슈퍼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말할 때 마켓이라고 하죠. 근데 좀 큰 마켓이 뭡니까? 슈퍼마켓이잖아요. 슈퍼마켓은 시장과는 달라요.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있어요. 슈퍼마켓에 아이들 데리고 가보십시오. 건물도 크고 진열된 상품에 아이들이 우와 압도당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풍부한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넘치도록 풍부하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셀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는 바울의 죄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바울의 삶을 덮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었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그가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한 해보다 더 밝은 큰 빛은 바로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은혜의 빛이 바울을 비춘 것입니다. 은혜의 빛이 바울을 비추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빛이 바울의 내면을 비추었고 그때 정말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셨습니까? 요즘은 CT, MRI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 감추인 모습까지, 덮어있는 모습까지 엑스레이나 CT나 MRI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숨겼던 죄, 내가 감추려고 했던 죄,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의 비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가장 작은 사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나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신 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사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최상급이고 보다 더 작은 나는 비교급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작은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보다 내가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바울이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죄인이라는 것도 부르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죄인의 두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기록한 고린도전서는 주 56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한 에베소서는 주 6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주 63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56년, 60년, 64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사도보다 작은 자, 성도보다 작은 자, 나중에는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의 빛은 점점 강해져 갖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더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여전히 뜨거운 은혜의 감격, 다메섹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여전히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같이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찬양을 해도 박수를 쳐도 손바닥 한번 아프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목만 아프지 기도 외에 깊은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지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처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기는커녕 이제 정시에 도착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10분 일찍 예배당에 도착하는 것이 거의 이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성경과 봉사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 이제는 정직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나와 가족을 위한 현금이 물질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헌금을 해도 그걸 불투명하게 사용한다고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1원도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재직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자들은 우리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나에게 주신 수입에 대하여,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하여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 관리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VIP를 향한 기도는 사라져버렸고 영혼을 향해 마음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열등감이 생겨서 더 이상 성도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토록 메말라 버렸을까요? 은혜의 부재입니다.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은혜의 눈물은 메마르고 은혜의 기쁨은 바닥을 드러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여 넘쳐 흐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십시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감사의 외침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찬양 외에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감격이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바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네로의 왕권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네로는 영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네로가 다스리는 것은 로마 제국일 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썩어지고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은 썩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으로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네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던 성도들은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신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결박을 당하여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강야와 산과 동굴에 토굴에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네로가 주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는 네로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채찍에 맞아도 물질적인 손해를 보아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도 절대로 네로를 주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과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 기도 시간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의무들을 준수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무들을 내가 지키고 준수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대해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택하여 영생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었고 그의 생활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에드워즈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게 되었어요. 영원하신 와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완전히 내 삶이 뒤죽박죽 되었던 그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만일 내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천국에서 그분에게 완전히 푹 빠지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넘치도록 그 풍성하신 은혜에 푹 빠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파묻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지는 시간, 하나님 안에 파묻혀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